우리는 머리로서 지적인 방법으로 치료에 도움이 되는 심리, 영성, 분석, 어떻게라는 그 방법만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치유는 그 어떻게라는 것을 묻고 있는 그 좁은 상태에서 아예 빼내주시는 거거든요. 어떻게요? 얼마나 힘들었니라는 공감으로. 우리는 어떻게라고 질문하지만 저분은 얼마나라고 답을 주시는 게 그분의 솔루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좁은 길, 어떤 특정한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그것만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비련한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며 쓰다듬어 주시는 그분의 어루만짐이 그분의 답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묻는 질문보다 더 큰 사랑으로 감싸 주시려고 하는 것이 그분의 지혜인 겁니다. 형제 여러분, 치유라는 건 자기 객관화를 말하는 겁니다. 상처가 많은 영혼을 제가 많이 묵상회든 성령 쇄신이든 이렇게 유학 갔다 와서 성령 쇄신에 문담으면서 이렇게 만나보면요, 심지어 성직자, 수도자 분들까지 다 이렇게 만나봤을 때 공통적으로 사람이니까 지니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상처가 많은 분일수록 자기 합리화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뭐 어때서? 내가 뭐 문제가 있어? 내가 뭐라는 나라는 이야기를 많이 주어로 쓰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왜 그래요? 하는 식으로 어떻게 왜라는 방법에만 계속 궁금해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궁금해하는 왜라는 것을 반사시켜 주셔가지고 네가 지금 왜라고 묻는 너의 관점, 너의 인지 수준이 과연 말씀과 하느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수준에 다다랐느냐? 너 모든 것이 상처가 다 치유되고 정화되어서 오직 온유하고 따뜻해졌느냐? 너의 영혼과 육신이 다 얼마만큼 온도가 높아졌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해라 하지 마라 하는 수준을 따지는 게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세요. 여러분들께서는 옳고 그른 것에 주님의 심판과 판단을 기대하시면서 많은 기도를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보다 더 앞서는 기도 지향은 내 마음을 밝고 맑고 따뜻하게 해주세요. 당신의 강력한 보호 안에 살게 해주세요. 당신이 보호해 주세요. 온갖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라는 것이 사실은 제일 으뜸 가는 기도 방법이요. 그게 바로 치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있는 그대로 살펴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근본 치유법이라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너 자신을 다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포용하러 오신 것처럼 나도 나 자신을 먼저 포용해야 그게 근본 치유다 하는 뜻이지요. 작은 형제 외에 또 박희전 루케시오 신부님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본의 아니게 살짝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여기 자양 사거리 쪽에 올 때는 좀 뚫린 것 같아요. 저는 소개받은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소속 박희전 루케시오라고 합니다. 전제 정동 수도 내에 살고 있습니다. 저녁을 좀 일찍 먹고 6시 10분에 나섰는데 정동 중구 우리 덕수궁에서 여기까지 이만큼 걸렸습니다. 그나마 천만다행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대림 제1주일 특강 김성관 신부님께서 부탁하셔서 무엇을 해드릴까 하다가 겪은 시국이기도 하고 또 시국이 아니더라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다시금 해보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치유하러 육화하셨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근본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그 내용은 안셀름 그린 신부님이 쓰시고 2021년도에 이제 개정판으로 가톨릭 출판사에서 나왔던 내 마음의 주치라는 책의 첫 파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가톨릭 교회는 수도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네딕토 수도의 영성, 프란시스코 영성, 도미니코 영성, 가르멜 영성 등등 교회 안에 아주 풍부한 영적 전통, 검증된 전통이 가톨릭 교회 성당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 또 하나는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영성 전통을 따르는 신자 혹은 종교인이 과연 건강하냐, 건강하고 강건하냐 하는 문제가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과연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왔나? 영혼육이 과연 하느님 보시기에 건강하게 살아왔나? 나는 누구이고 왜 하느님은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라는 그 질문을 안 하고 살아왔던 거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하는 가르침을 주러 오신 게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저의 배경이 첫 번째는 프란치스칸 수도 사제이기 때문에 성 프란치스코처럼 온갖 트라우마에서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살아가도록 초대받았기 때문에 저도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거듭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감사하게도 로마에 성서 공부를 하러 6년 반 정도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를 좀 떠나서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탄생하실 무렵에 저도 그 광장에 있었고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걸어오시는 그런 여정과 성 프란시스코가 걸어오는 이 치유의 여정, 정화의 여정, 쇄신의 여정이 너무 인상 깊었기 때문에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성령 쇄신 전국 봉사를 하면서 특히나 말씀과 말씀의 어머니 성모님을 함께 사랑하는 쪽으로 성령 운동을 조금 이렇게 방향을 전환시키고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익숙한 충실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라는 프레임에서 저는 완전히 자유한 사람입니다. 제가 득도했다는 게 아니라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럼 저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냐? 충실함이 아니라 따뜻함이라는 겁니다. 온유함이 저의 핵심 가치라는 겁니다. 겸손을 온유와 떼어놓고 무조건 낮추고 겸손하는 것은 사실 위장 겸손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겸손이 마음이 따뜻하고 혀가 따뜻하고 생각이 따뜻하고 온정적인 사람일 때는 그 겸손은 위장일 수가 없이 진짜 황금어장 같은 온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하신 이 마음은 우리에게 따뜻함을 심어주시고자 오셨다는 게 여러분들 다시금 신앙을 하시는,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가톨릭 교회의 수도 영성 전통이 풍부했는데 그 풍부한 수도 영성 전통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따뜻하고 유연하고 관대한 사람이 되라고 초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더 큰 메시지는 네 힘을 안 써도 된다라는 핵심 가치입니다. 너의 에너지와 너의 공로를 하나도 쓰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복음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자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하느님의 힘을 받고자 우리는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애쓰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원 영성들 안에서 그 수도원 영성을 해석하는 나는 과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실주의, 리얼리즘을 따르고 있나, 아니면 뭔가 왜곡해서 이거는 크게 만들고 저거는 작게 만들면서 내 마음에 드는 거는 키우고 나에게 와닿지 않는 것은 평가절하하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진 않는가 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셈입니다. 에둘러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있는 그대로 살펴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근본 치유법이라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너 자신을 다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포용하러 오신 것처럼 나도 나 자신을 먼저 포용해야 그게 근본 치유다 하는 뜻이지요. 자세한 내용을 이제 조금씩 한 시간 주어진 시간 안에서 이 책의 내용을 약간씩 발췌하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죄라는 단어가 가톨릭 교회건 개신교 교회건 죄라는 단어를 무지하게 많이 씁니다. 이 안셀름 그림 신부님이 쓴 이 책에서 29에서 30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죄에 대처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로 결심하고 각오를 다지며 온 힘을 다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그 사람을 냉정하고 경직되게 만들 뿐이어서 오히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엄격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스크루지가 되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내 좁은 바늘문으로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뿐입니까?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도 그 좁은 관문을 통과할 수 없다라는 자괴감에 빠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고 찾아낸 그들의 잘못에 분개하게 되지요.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저 봐봐봐봐봐봐봐. 아 참나, 브레시름 단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투사를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려는 열성분자는 알게 모르게 자기가 위선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죄에 대처하는 또 다른 방식은 누구에게든지 자신을 받아들려고 구걸하는 것입니다. 입에서 죄송합니다가 붙어있는 영혼도 있지 않습니까? 저 죄송한데요. 죄송할 거 없는데
죄송이 입에 붙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참회의 옷을 입은 채 살며 살아있는 것 자체에 대해 용서를 청합니다. 이렇게 자책하는 사람은 자신을 폄하하며 다른 이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구걸하게 됩니다. 이 방식으로 대처한다면 자긍심을 모두 잃게 되지요. 야근 집사, 루카복음 16장에 나오는 야근 집사 비유를 보면 이렇습니다. 야근 집사는 처음에는 자기가 단죄받을 거에 대해서 두려워 막 하고 있었을 때 집사는 독창적으로 자기 죄를 대합니다. 보통은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을 한 사람을 저 봐봐봐, 저 사람은 부도덕적인 행위를 했으니 저 사람은 마땅히 벌 받아야 돼라는 상선벌학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게 되지요. 그러나 여기에서 집사는 자기 죄를 대하는 방식을 독창적으로 대하는데요. 분명 힘든 노동이나 구걸을 통해서 자기가 주인에게 빈 채무를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빚을 진 다른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대우하는 방식으로 자기 죄 또한 너그럽게 바라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 루카복음 16장의 야근 집사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비유는 집사의 어리석음, 집사의 사기 권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안셀름 그림 신부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고 안셀름 그림 신부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들어보세요. 과연 네 관점이 정말 맞는지 정확히 살펴보아라. 너는 네 자신과 하느님을 잘못 보고 있다. 너는 너의 죄를 새롭게 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네가 너의 죄를 적절하지 못한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그처럼 냉혹한 것이다. 형제 여러분, 치유라는 건 자기 객관화를 말하는 겁니다. 상처가 많은 영혼을 제가 많이 묵상회든 성령 쇄신이든 이렇게 유학 갔다 와서 성령 쇄신에 문담으면서 이렇게 만나보면요, 심지어 성직자 수도자 분들까지 다 이렇게 만나갔을 때 공통적으로 사람이니까 지니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상처가 많은 분일수록 자기 합리화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뭐 어때서? 내가 뭐 문제가 있어? 내가 뭐라는 나라는 이야기를 많이 주어로 쓰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왜 그래요? 하는 식으로 어떻게 왜라는 방법에만 계속 궁금해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궁금해하는 왜라는 것을 반사시켜 주셔가지고 네가 지금 왜라고 묻는 너의 관점, 너의 인지 수준이 과연 말씀과 하느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수준에 다다랐느냐? 너 모든 것이 상처가 다 치유되고 정화되어서 오직 온유하고 따뜻해졌느냐? 너의 영혼과 육신이 다 얼마만큼 온도가 높아졌느냐? 하느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해라 하지 마라 하는 수준을 따지는 게 우리 하느님의 관심사가 아니세요. 여러분들께서는 옳고 그른 것에 주님의 심판과 판단을 기대하시면서 많은 기도를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보다 더 앞서는 기도 지향은 내 마음을 밝고 맑고 따뜻하게 해주세요. 당신의 강력한 보호 안에 살게 해주세요. 당신이 보호해 주세요. 온갖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라는 것이 사실은 제일 으뜸 가는 기도 방법이요. 그게 바로 치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의 관점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국의 많은 교우분들이 코로나 이후에는 특히나 더 관심을 잘 못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는 대림, 부활, 사순 뭐 다 거치면서 하루하루 힘들고 생계 걱정하시면서 살아오시는데 과연 나는 얼마만큼 상처를 입었나?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공감하거나 격려해 준 적이 있나? 내가 얼마나 힘들었냐 하고 얼마나라는 단어를 많이 쓴 적이 있냐? 자기 합리화는 상처를 계속 쌓게 만듭니다. 그러나 자기 객관화는 얼마나라는 단어를 쓰게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성모 마리아는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실까? 얼마나 오상의 저 십자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악과 모든 것들을 다 오상의 성혈로 깨끗하게 씻겨주고 싶어 하실까? 저분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 그것도 얼마나 씻겨주고 싶어 하실까? 라는 이 얼마나라는 공감 능력을 키워본 쪽으로 교육을 받아오거나 신앙생활을 키워온 적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온유함을 강조하면서 감수성을 강조하고 얼마나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어떻게 하면 왜 이게 아니라 그러면 상처를 계속 받거든요. 그 프레임에서 아예 건너와서 버스를 갈아타가지고 차선역에서 아예 갈아타가지고 그래서 어떻게라는 프레임에서 얼마나라는 프레임으로 갈아타서 우리 자신을 격려해 주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또 로마에서 공부를 하고 왔을 때도 이 성경 말씀은 구약에는 계명 중심이었다면 신약은 그야말로 살리는 생명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고 우리와 가까워지시려고 아예 빵이 되시고 밥이 되시고 아예 우리의 종이 되신다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께 순종해라는 이야기는 숱하게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생판, 딴판 하늘의 음성을 들려드리면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하신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저분께서 여러분에게 순종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분을 원하시기만 하면, 진심으로 원하시기만 하면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했을 때 안 도와주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내가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는 묻지 않고 저분이 왜 안 도와주시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못 받았지 않을까? 응답을 제대로 못 받았지 않을까?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정말 어떠한 왜곡이나 어떠한 상처에서 자유하고 싶습니다라는 낫고 싶습니다라는 솔직한 이야기를 기도 제목으로 살아본 적이 있나? 아들, 손자, 며느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온갖 묵주기도와 굴기도와 미사는 많이 바치고 돌아가신 누구를 위해서 연미사는 많이 바쳤지만 정작 그 바치고 있는 내가 지금 아프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객관화를 해본 적이 있나?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야근 집사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에게 과도한 짐이 되었던 엄격한 도덕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마침내 치유까지 가져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9세기 스위스의 심리학자 카를 구스타프 융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겪는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진실된 모습과 약점을 마주하는 대신 후회를 즐긴다는 것입니다. 야근 집사의 비유는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고 바르고 정직하게 다른 이들을 자신의 마음에 받아들이며 자신을 비하하는 마음 없이 다른 이들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교, 특히 가톨릭이 누군가는 수도의 영성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무겁고 어둡고 장엄하고 조용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맹점은 우리가 기쁘지 않은데 기쁜 척하거나 슬픈데 슬프지 않은 척하거나 감추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솔직하고 자연스러워져야 되는데 거기에 엄격주의라는 것을 이 맷돌처럼 누르고 산다는 것이지요. 복음주의와 엄격주의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시는 복음주의는 가벼워져라, 새로워져라, 밝아져라, 맑아져라, 단 0.00001%도 부정적 생각은 끼어들지 마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힘으로요? 아니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힘으로 뭐만 하겠다는 거요? 얼마나 힘들었냐 하고 자기 자신을 달래고 토닥토닥 해주는 그거 하나만은 꾸준히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해보실까요? 손을 이렇게 오른손을 드시고 자기 가슴에 둡니다. 이렇게 해보실까요?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본인의 이름 석자를 드시면서 그래도 괜찮아 해볼까요? 시작. 하기 전 그래도 괜찮아. 예. 이게 근본 치유입니다. 근본 치유가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왔다 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종교에서 나는 무지막지하게 중요합니다. 하느님 닮았거든요. 그분의 걸작이고 우리는 창조론을 믿기 때문에 내 존재가 하느님 창조주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불교식 사유방식으로 아무것도 괴로운 건 뭐 그런 거 다 날라가라 이런 방식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핀트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존재를 창조주 아버지의 시선으로 성부의 시선으로 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교 신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보는 것을 지금 시켜드렸던 것처럼 미수가 그래도 괜찮아. 범쳐라.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하는 것이 근본 치유. 그 가장 작은 긍정의 사고방식, 사고의 전환을 주시고자 그분은 육화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아무것도 소유하고 싶지 않으셨고 철저한 가난 속에서 우리를 부유케 하셨다는 거죠.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니까 수도의 영성들이 가지는 부정적인 부작용을 가톨릭 교회의 전통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미 플래티넘 카드를 받았는데 플래티넘 카드를 장롱 속에 박아놓고 체크 카드를 쓰고 있는 셈입니다. 무한정 다이아몬드 카드인데 고행극기라는 엄격주의로 체크 카드를 쓰고 있어요. 쓰이지도 않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 스스로를 엄격하게 대해야 하는 거 아니었나. 그리고 자기 자신을 몰아세우면 결국 자기도 인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화가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제일 가까운 남편한테 갑니다. 내 편을 안 들어주는, 남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한테 투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화가 나려고 할 때는 화를 삭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괜찮아.
이거는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시니까 나는 예수님한테 드려야 되겠다 하던 식으로 사람에게 더욱더 기대하시지 않고 근원적인 상처, 저 깊은 오래된 것들은 예수님께 치유하러 오신 분께 다 말씀드리면 더욱더 좋을 것입니다. 이 책 43에서 44쪽에서는 이 마테오복음의 달란트의 비유와 루카복음의 열미나의 비유를 비교해서 이렇게 알세는 그린 신부님이 해석을 하세요. 마테오복음에 의하면 첫 번째 종, 그러니까 5달란트를 받은 첫 번째 종, 2달란트를 받은 두 번째 종, 세 번째 종은 1달란트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땅에 묻었습니다.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자신들의 달란트를 갑절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루카복음에 의하면 종들은 제각기 한 미나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종은 받은 돈을 토대로 10배, 두 번째 종은 5배를 벌었습니다. 세 번째 종만은 주인에게 받은 돈을 그대로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탤런트를 각각 다르게 받았다는 것은 각자가 자기 삶을 통해 이룩한 것을 외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각자의 재능과 한계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두 동일한 미나를 받았다는 것, 루카복음에서 나왔다는 건 각자가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마테오복음의 달란트 비유를 할 때는 그 종들의 불충직함, 성실하지 못함을 주로 강론 주제로 많이 삼지만요. 루카복음에 나타나는 이 열미나에서는 주제가 성실함이 아닙니다. 바로 하느님이 모든 사람에게 한 미나씩 다 공평하게 주셨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많이 벌고 많이 성취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열미나의 비유를 통해서 하느님이 공평하게 다 사랑을 주셨다라는 것을 강론 주제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테오복음의 메시지는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가 어떤 달란트를 받았는지 탐구하고 그것을 활용하여라. 너는 하느님이 내게 주신 재능에 책임이 있다. 그리고 루카복음서의 한 미나는 각자의 인생을 상징하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내게는 단 한 번의 인생밖에 없다. 너의 인생을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언젠가는 후회하게 될 것이고 더 이상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가만히 복귀해보면 지난 100년 동안의 한국 사회는 어땠습니까? 일제강점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오늘 이 주간에 이르기까지 보면은 다 같은 시대적 트라우마의 연속성입니다. 거대한 사회적 트라우마가 한 개인마다 영향을 안 끼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일제강점기에 사셨던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너무 억누르고 너무 화가 많고 너무 무뚝뚝한 나머지 나도 무뚝뚝하고 억압하고 존대를 받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딸내미라서 내가 둘째라서 이렇게 사랑을 흐드러지게 못 받았네 하는 그런 진단도 왜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핵심인 내가 사랑을 많이 못 받았네 라는 자기 객관화로 가지 않고 수도원적인 엄격주의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강박적 사고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걸 그냥 덮어두고 무작정 작정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희생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 성당이 아주 밝은 빛의 전당이 되어야 하는데
그 밝고 맑음의 가벼움의 기쁨과 희망이 이다지도 줄어든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자기의 이 상처가, 개인의 어두움과 아픔이 이 시대상과 한국의 근현대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를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과 이 다음에 우리의 좌우 너무 극단적인 갈등, 그리고 뭔가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적 사고, 완벽주의적 사고 안에서 과연 예수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까? 고생하며 짐진 자, 무거운 자 와서 다 내려놔라. 다 내려놔라. 나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더 품 안에 안고 싶은 나는 자비로운 신이다 라고 자비를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강박적이고 뭘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뭔가 의심이 많은 편집증이라는 이런 신경증 안에서만 건강하지 못한 병든 마음에서 계속 부담스럽게 신앙을 하고 있었지는 않나. 판공성사를 봐도 별로 개운하지도 않고 다른 무언가를 해도 별로 시원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라고 살펴보지 않았던 건 아닌가. 좀 더 깊이 제가 질문해 드리는 겁니다. 심리학자 융은 사람은 내면에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성향을 갖고 있으며 두 가지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사랑과 증오, 이성과 감성, 다정함과 냉혹함, 아니마, 꼭 모성성, 여성성과 아니무스, 남성성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남성은 여성적 특성을, 여성은 남성적 특성을 동시에 지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두 가지 면 중에 한쪽 면만을 드러내고 다른 면은 억압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림자에 억압된 한쪽은 파괴적인 작용을 하게 됩니다. 억압된 감정은 우리 마음에 흘러넘쳐 지나친 감성으로 드러나게 되고, 억압된 공격성은 때때로 병으로 나타납니다.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풀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부모님 밑에서 자랐나, 굉장히 남성적이고 여장부 같은 어머니 밑에 자란 우리 자매님들은 사랑해, 고마워라는 게 입에서 나오나요? 욕까지 나와도 입 밖으로 잘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 남성화된 가정교육을 많이 받으셔서 부드럽고 따뜻한 순수한 마리아적인 모성애적인 부분이 많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원하는 남편상과 형제님들은 어때요? 자상한 아버지, 자상한 남편을 원합니다. 그 말인즉 결국 저 같은 사제 안에서도 자상하고 모성적인 여성적인 측면이 더 많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바라신다는 셈이죠. 그러다 어느 한쪽 면만 드러내고 한쪽 면을 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대단히 마음이 허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아라는 것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뭐 이건 지나가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성화되어 있다는 것은 쉽게 표현해 드릴 수 있으면 최대한 쉽게 표현한다면은 머리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남성화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성화된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모성애적이고 부드러운 감수성을 회복한 영혼일수록 얼마나라는 단어, 직관과 사랑, 관계성을, 감수성을 중시하게 되지요. 그래서 나는 과연 이게 둘 다 균형을 맞고 있나? 아니면 나는 평생 남성적이고 무뚝뚝하게 어떻게, 왜라는 질문을 계속 많이 했나? 아니면 나는 정말 그래 여보 얼마나 수고했어. 아이고 그래
베드로야 얼마나 힘들었니?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공감력마저도 키워보려고 했나? 그것을 계속 제가 핵심 본질로 말씀드립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게 근본 치유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계속 드리는 셈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따뜻하게 대하고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가톨릭의 깊은 신비, 사랑의 신비를 다 알아듣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거는 교회도, 개신교 교회도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쪽에서도 이야기할 수 없는 오직 가톨릭 교회 안에서만 깊이 맛볼 수 있는 성모님과 함께하는 치유의 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 60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로 수도승과 젊은 수도승이 있었습니다. 그 원로 수도승이 이렇게 젊은 수도승에게 비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농부 두 사람이 한 마을에 살고 있었다네. 그들 중에 한 사람은 잡초가 뒤섞인 씨앗을 조금 뿌렸고 다른 한 사람은 그나마 씨앗도 뿌리지 않아 아무것도 수확하지 못했지. 기근이 닥치면 이들 가운데 누가 살아남겠는가? 젊은 수도승이 대답했습니다. 잡초가 섞였을지라도 씨앗을 뿌린 사람입니다. 그러자 원로 수도승이 말했습니다. 미처 골라내지 못한 씨앗일지라도 일단 조금 뿌려보자고, 그래야 굶어 죽지 않을 테니 말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이 비유를 통해서는 억압하거나 완벽하려고 하거나 자기의 모든 어두움을 외면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건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숨기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온전함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신의 약점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긍정적인 면모만을 내세우는 반쪽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면 아무런 매력도 느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테오복음 22장, 25장, 루카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오는 것은 그것입니다. 네가 의식하지 못했던 일과 네가 언젠가 방치했던 일, 네가 일찍이 체험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의 일치 안에 받아들여질 것이다. 네가 인생에서 겪은 일들은 모두 다 소중하다. 네가 일찍이 체험했던 모든 일들도 함께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것들도 네가 온전해지는 일에 속한 것이다. 네가 걸었던 우회로도 위로도 내버리지 말아라. 그 길 또한 너를 하느님에게 있는 너의 참된 자아로 이끌기 위한 것이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소중하다. 그것들을 평가하는 마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내보여라. 그래야 네가 온전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네 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과 사랑에 의해 변화되고 싶어한다. 그로써 너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만드셨던 너의 본래적인 형상이 갈수록 빛을 발할 것이다. 너무 어려운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펼치고 있어서 하품이 나오고 졸리고 지루하고 뭐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표현들을 제가 지금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엇일까? 자양이동 교우분들도 역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한국의 이 집단주의 문화, 내 품에 온 자식, 내 편이 아닌 사람은 남편인 그런 차원의 집단주의적 문화 안에서는 나라는 한 사람의 가치는 이 집단 안에서만 중요한 거예요. 이 집단, 자양이동 성당을 벗어난 나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 사람의 존재값이 너무나 높게 매겨지지 않은 사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모로서, 나는 며느리로서 그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최고의 으뜸이요,
신앙 안에서도 나는 신자로서, 나는 구역장으로서라는 롤플레이만 생각했다면 거기에 놓친 것을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나는 과연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성모님께 나의 전인적 치유를 위해서 성모님께 구일기도를 바쳐본 적이 있던가? 나 자신을 위해서 생미사를 드려본 적이 있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품 나오고 졸리신 겁니다. 여러분의 자기 정화가 신앙에는 가장 필수인데 자기 정화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보셨습니까? 애를 위해서는 애를 쓰셨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애를 쓰셨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위해서, 심지어 나의 그림자인 이 무의식에 있는 이 엄청난 창조 능력을 한번 발견해 보고 싶으셨지 않으신가요? 보통은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상처나 아픔을 마주하면 기도를 놔버립니다. 그렇습니다. 묵주기도 하다가도 어떤 불현듯 불길한 생각이 들면 멈춰버립니다. 그렇죠? 바로 그때가 멈추지 말아야 할 때거든요. 뭔가 묵주기도를 하고 깊은 기도 상태에 있다면은 자기 안에 잠재져 있던 상처나 아팠던 기억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그때가 직면할 때고 그때가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껴안아가고 다 포용하면서 예수와 함께 이 파고를 돌파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마리아와 함께 돌파할 수 있다는 게 그게 가톨릭 신자의 매력입니다. 그 어떤 보호자도 우리와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없는데 우리에겐 일단 어머니 마리아께서 함께 보호자로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신다면 모든 것은 두렵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묵상에 봉사하면서 신부님, 수녀님들과 함께 이렇게 해보면서 느꼈던 그 묵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저분들도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 없는 사람이 없구나. 그리고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치유받아야 되는구나. 정화되어야 되는구나. 하느님의 자비를 입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정화와 치유 없이 거룩함으로는 그 누구도 나아갈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진리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뭔가 열심히 예수님을 모방함으로써 뭔가 영웅적인 덕행을 모방함으로써 그분을 따를 수 있다라는 영웅심리 안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영웅심리 안에 충실한 영웅이 되고자 하는 영웅심리 안에 갇혀 있는 셈입니다. 한번 냉정하게 보세요. 영웅심리 안에 나도 묶여 있는 겁니다. 너무 힘들게 스스로를 누르고 계셨던 겁니다. 오히려 반대의 길,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가볍고 온유하니 나에게 와서 다 내려놓고 쉬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배워라 하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종교의 신자들인데 나는 왜 가톨릭 성당을 가톨릭 불당으로 만들고 있을까?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강박 엄격주의로 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가톨릭 법당을 만들고 있었을까? 여기는 성당인데 여기는 빛과 가벼움이 훨씬 더 빛의 축제요 감사제인 미사를 통해서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스며들 수 있어야 되는데 분노와 미움의 부정적인 감정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다 나에게서 해방시켜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할 기도거든요. 자기 정화를 하고 자기 보호를 하는 게 성당의 본질이다 이겁니다. 열심한 신자가 이제 되셨잖아요. 많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코로나 이후도 그렇고 원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성경의 본질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따뜻한 사람이 되어라. 유연한 사람이 되어라. 너 자신을 치유할 줄 알아야 된다. 누구의 이름으로? 나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의 힘으로? 나 예수의 힘으로. 너의 힘이야 너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럴 때 너는 비로소 자유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회개와 용서를 반대하는 우리의 무의식, 뭔가 열심히 해야 한다는 이 강박증을 완곡하게 직면하게 만드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장애물들을 깨부수시는 분이십니다. 판공성사를 해도 뭔가 열심히 하고 충실히 하고 못 알아내면 이밖에 알아내지 못했다는 것에 감추거나 아니면 이밖에 알아내지 그런 멜랑콜리한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저 자신을 몰랐습니다. 내가 화가 많은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상처가 많은 영혼인 줄을 몰랐습니다 하는 것이 더 듣는 고해사제 입장에서 할 말을 이렇게 하는 완전한 고해입니다. 병원에 오셨는 환자가 자기의 도덕성을 평가하면은 말이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위암인데 위암이 되는 것을 선생님 제가 너무 힘들게 살았고요. 너무 나쁘게 살았고요. 나쁜 짓을 많이 했고요. 라는 것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의사 진료에 도움이 별로 안 되죠.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고해소에 오신다면 여러분은 한 명의 독립된 아픈 영혼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것을 개방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몰랐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저 자신을 아낄 줄 몰랐는지, 앞만 보고 달렸는지, 그것에 대해서 너무 이제 알게 됐습니다 하는 걸로 사실은 모든 사제경을 다 받으신 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만큼 고해사제로서 저도 고해소에 있었으면 많은 교우분들이 안타까운 게 자기 상처 돌봄을 안 하신 분들이 거의 100%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 자꾸 고해했는데 자꾸 반복적인 고해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는 원인이 바로 자기 돌봄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반복적인 죄를 고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거기서 완전히 근본 치유를 하려면 그래도 괜찮아. 그래 얼마나 수고했어 라고 나를 용서하는 것부터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런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스스로를 용서해야 한다는 권고가 머릿속에는 맴돌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고정관념이 뭐냐 하면요. 용서는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겁니다. 화해는 둘이 하는 겁니다. 용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됐든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내가 용서할지 말지 내 의지로 판가름을 지을 수가 있다는 것이 화해와 다른 측면입니다. 부부싸움을 하셨거나 가족들 사위나 친척 간에 싸우셨거나 동료들 싸우셨다도 그와 화해하는 것은 용서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용서가 서로 일어났을 때 자연스럽게 화해가 이루어지는 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서는 스스로를 치유하는 근본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그래 너도 그럴 수 있지 그래도 괜찮아 라고 함으로써 우리는 무의식에 조금 변화를 줍니다. 그리고 열미나를 생각합니다. 나에게도 한미나가 있지. 모든 사람한테 야훼 아버지께서는 다 한 미나씩 공평하게 주셨지 라는 나도 존귀하고 너도 존귀하다라는 존엄성, 이마고 데이 하느님 모상성을 존엄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돌아온 탕자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갈 용기가 있을 때 근본 치유가 되는 겁니다. 즉 융이라는 정신과 의사, 정신분석학자가 말하듯이 자기 안에 보고 싶지 않았던 그림자, 상처 밑에 묻어있던 엄청난 생명력을 이제 갖다 쓴다는 것이죠. 뭐만 제거하면? 상처만 제거하면. 그래서 더욱더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미사를 하고 우리가 칠성사를 하는 이유는 상처를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과 공동체와 우리 그리고 더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느님과 단절되어 있는 이 상태, 이 상처, 원죄로 인한 상처를 완전히 정화, 치유하고자 우리는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기대하느냐? 힘을 받고 위로를 받고 무엇보다 보호를 받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나를 보호해 주지 않지만 주님은, 성모님은, 천사들은, 성인, 성녀들은 나라는 한 천국 시민을 위로해 주고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희망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늘 살려주시고자 하니 사랑의 주님이신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게 과거에 자기 자신에 묶여있는 경우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는 것, 자꾸 내가 어떻게 했고 내가 했던 거, 나라는 것을 많이 쓰고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하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상처가 혹시 많이 입었는데도 그거를 돌보지 않았던 건 아닌가? 내가 얼마나 이렇게 화살을 많이 맞았는데 많이 맞았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스스로에게 가련하다고, 장하다고 이야기해 본 적이 얼마나 있는가? 그냥 단순한 정감적인 싸구려 동정심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얼마나 너는 수고했니?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내가 나 자신한테 왜 이렇게 인색했나? 내가 나 자신한테는 그걸 해줘도 모자라면 모자랐지 못해줘서 문제였고 안 해줘서 문제였던 건데 다른 주변의 배우자나 누군가가 섭섭하게 하는 이야기에는 발끈하지만 내가 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쌍하고 수고했다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발끈하지 않는지, 자기 객관화는 왜 그렇게 인색하고 투사와 합리화에만 왜 이렇게 치열했던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은혜로운 성찰입니다. 그래서 고해소에 오셔서 제가 이걸 몰랐더라고요 하는 가장 큰 밑뿌리를 이렇게 고백해 내주신다면 더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묵주기도 이렇게 하고 가세요라고 가볍게 이야기해 드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처가 치료되고 온전히 치유되어서 잠재되어 있던 나의 개별 강점들, 아주 약점만 보고 상처만 보았던 이 부정적인 시각을 아예 갈아엎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의 힘으로? 예수의 힘으로. 내 힘이 아니라, 상처받은 내 힘이 아니라 예수의 힘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예 완전히 다른 길을 제시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선 상처가 영으로서 진주로 변화한다는 것. 곧 자신의 참된 자아를 찾으라고 하십니다. 진주를 찾으면 우리는 더 이상 상처의 통증을 느끼지 않게 되지만 그래도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죠. 힐데가르트 성녀는 상처가 진주로 변화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참된 사람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저희 체험담을 하나 나눠드리면 저는 유학을 2018년 마치고 와서 우리 광구장 신부님의 인사발령에 의해서 한 2년 동안 쪽방 사도직을 했습니다. 서울역 약현성당 옆에 보면 저희가
저희 작은 형제 프란스코에 하는 쪽방 사도직이 있거든요. 우리들은 그분들을 이제 아저씨라고 부르고 식구라고 부릅니다. 근데 저는 평생토록 그렇게 정말 이렇게 벼랑 끝에 서 있는 분들을 만나본 역사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교만하게도 그런 분들과 저가 틀리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루는 저희 원장 그 책임자 신부님이 저한테 어느 식구분이 광명에 있는 남부구치소에 있다고 저보고 접견을 갔다 오라고 하면서 영치금을 주라고 해서 그 우리 모 형제님을 접견하러 갔었습니다. 난생 처음 구치소 가서 누군가를 접견하는 것도 굉장히 생경스럽고 이 영치금을 보내는 것도 생경스럽고 내가 사제고 내가 로마 유학을 하고 내가 대단히 낫으면 낫는 사람인데 왜 내가 여기 있지라는 교만한 어리석음, 자기 객관화가 안 된 합리화 속 상처 속에 살았었죠. 그리고 마치고 돌아오는데 핸들을 갖고 서울로 오는데 그때 주님은 저에게 이런 객관화를 주셨습니다. 하느님은 낮추고 낮추인 사람을 결코 낮추 아니 보신다라는 시편 51편의 말씀을 확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나. 그분들과 내가 하등의 차이가 없는데 그분들도 자기 돌봄을 못해서 비록 저렇게 영어의 생활을 하는 거고 나는 비록 실정법을 위반하진 않았지만 나도 나 자신을 돌보지 않아서 나 자신의 이 그림자와 어두움을 이렇게 직면하지 않아서 다르다고 합리화하면서 유세 떨고 있었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오는 내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머리로서 지적인 방법으로 치료에 도움이 되는 심리, 영성, 분석, 어떻게라는 그 방법만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치유는 그 어떻게라는 것을 묻고 있는 그 좁은 상태에서 아예 빼내주시는 거거든요. 어떻게요? 얼마나 힘들었니라는 공감으로. 우리는 어떻게라고 질문하지만 저분은 얼마나라고 답을 주시는 게 그분의 솔루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좁은 길 어떤 특정한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그것만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비련한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며 쓰다듬어 주시는 그분의 어루만짐이 그분의 답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묻는 질문보다 더 큰 사랑으로 감싸 주시려고 하는 것이 그분의 지혜인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밑바닥에 이르는 길을 통해서만 하느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위장된 하느님이 아니라 온전한 하느님, 얼마나 인간적인 하느님, 얼마나 가난한 하느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어두운 면, 삶의 허무한 면, 자양이동과 이 광진구에 사시면서 정말 말 못할 것들을 쌓고 쌓으셨다면 이제 이 대림식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쌓기만 해서 능사일까?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쌓을 수 없다고 항복하는 게 삶의 길이 아닐까? 그리고 매 미사를 통해서 감사해야지라는 강박이 아니라 그래도 괜찮아. 오늘도 이렇게 나를 돌봐주시니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 하는 생각이 쌓이고 쌓여야 저절로 감사가 된다는 겁니다. 감사를 결론으로 두고 거기를 향해 마라톤을 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를 방향으로 알아둔 채로 이탈되지 않도록 매일매일 스스로를 따뜻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자비가 넘치는 세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들을 오히려 키스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상처를 너무 잘 대하러 오십니다. 그분들 상처를 입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의 모든 원죄로 인한 상처, 단절돼 있고 외로움, 두려움, 분노, 불안, 중독, 슬픔, 여러 가지 극단적 선택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온갖 유혹, 가족들 간의 갈등과 분열, 이 모든 어두움들을 그대로 껴안으시려고 오시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니무스, 남성적으로 혁명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분은 아니마 어머니처럼 우리를 감싸주시려고 오시는 분이신 겁니다. 우리 하느님 예수님의 방법은 혁명으로 뭔가 일으키고 하고 뭔가 고쳐내고 확 뒤집어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감싸서 조용하게 따뜻하게 보호함으로써 서서히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는 슬로우 앤 스피드가 되는 셈입니다. 우리의 시기와 분노, 질투, 화, 두려움을 어떻게 진주로 변화시킬 것인가. 그래서 더 이상 단단한 진주가 모래약이 섞이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실까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절망과 좌절을 어떻게 신뢰와 확신으로, 희년으로 말하는 희망의 순례자로 이야기하실 수 있는가. 희년의 주제인 희망의 순례자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감수성에서, 자기 돌봄에서 얼마나 루시아 힘들었니?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위한 생미사, 자기 자신을 위한 묵주기도, 자기 자신을 위한 십자가이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여기서도 유혹이 드는 게 보통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 하다 보면 습성처럼 아들, 손자, 며느리가 떠오르기 때문에 새 길로 새게 되는데요. 나중에 기도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기도의 등급과 내 이 모든 믿음의 이 그레이드가 업그레이드 되었을 때 오히려 하느님께서 더 빨리 응답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라도 나 자신을 얼마나 따뜻하게 사랑해야 되는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때,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할 때 그 네 몸은 결국 자기 사랑으로, 근본 치유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대림시기, 희년은 이제 습관적인 차원의 반복적인 전례 복습이 아니라 한번 새롭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겼나? 나는 얼마나 나 자신을 위해서 애를 써봤나? 다른 사람 잘 되라고는 기도해봤지만 나 자신 잘 되라고는 기도해본 적이 얼마나 있었던가? 나 자신이 잘 되라고 미사를 드려본 적은 얼마나 있었던가? 내가 죽으면, 내가 힘들어 보면, 내가 쓰러져 버리면 다 무너질 게 뻔한데 저 사람이 기도할 수 없다고 내가 오히려 더 기도를 해준답시고 나를 소홀히 했던가, 불균형을 저질렀던가 하는 생각을 해보신다면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러 육화하셨다. 곧 근본 인식을 바꿔서 나부터 챙겨라 하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너무나 감동적으로 알아들으실 겁니다. 매일 미사와 매일 살아 숨쉬는 순간 안에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